네, 11월 4일 에제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또 11월이네요. 야,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책의 삶과 그 땅이 마침내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11장 23절을 여러분 본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다는 안 읽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본문의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호수아 10장 29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계속 따라오시고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2절 끝에 보시면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다음 족속들을 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절 끝부분에 보시면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도 끝에 보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계속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그리고 이제 23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자, 이제 전쟁이 그친 그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는 남남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만 할 텐데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여러분,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전쟁과 같은 사람,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전쟁과 같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만 전쟁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전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장 23절로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전투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그 여호수아 1장부터 가나안 정복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전쟁의 역사를 가나안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그림 저거 하나로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서 길갈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쟁, 세 번째와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런 전쟁의 승리를 소식을 들은 이제 기브온이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제 본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고 갑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이제 이 배신한 기브온을 치려고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또 보호하려고 이 다섯 나라를 한꺼번에 멸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서, 즉 지구의 자전을 이제 멈춰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다섯 나라를 철저히 심판하는 장면이 이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방 여섯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북방에 대장격과 같은 하솔왕 야빈이 이제 북방 나라를 이제 다 모으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진멸도 쉬웠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그 유세푸스에 의하면 북방의 연합군의 보병수가 30만 명이었고 또 기병은 10만이었다. 또 전차가 그 병거를 다 부수게 했는데 그 2만이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중에 가장 큰 병력이 오늘 만나는 11장에서 만나는 그 병력이고, 그리고 가장 무장이 우세했던 군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그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님 그럼 전쟁을 좋아하시나? 전쟁을 원하실까? 또 유능한 영웅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그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을 침략하고, 또 정말 그들은 거기서 거주하며 살며 평온했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잔혹하게 남기지 없이 진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정복하고 안식을 취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잘못된 동기를 제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다 진멸해야 된다고 저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기독교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남긴 게 바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명분 아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지기도 하고, 또 그 기록을 보면 뭐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남기지 않고 그런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구약의 역사는 예표예요. 신약에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다 진멸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가 없도록 구약에 나왔던 이런 실체들이 여호와의 정복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예표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메시지의 실체는 뭐냐, 이거를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같이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오늘 뭐 10장 37절 39절 40절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날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칼날도 살벌한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진멸하고, 이런 게 37절, 39절, 40절, 또 11장에도 12절, 14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예표인데 이거에 대한 실체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저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해서 그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 좀 새 지역에 남아 있게 되는, 이것이 주는 그런 실체와 교훈은 뭔가?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제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실체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고, 또 이스라엘 위에서 국률과 자비 없이 모든 다른 민족들은 가차없이 무찌르고 자기 민족만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 신앙 공동체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아까 얘기한 한때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역사상 드러나서 이제 반성도 하곤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십자군 운동과 같은 왜곡된 동기의 전쟁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허락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성도라고 왜 취하고 싶지 않은 게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또 유혹을 더 받고 욕심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거. 또 때로는 주시지만 금과 은도 취하고 좋은 옷도 몰래 훔치게 되는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욕심도 있고 또 부럽기도 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만을 의지하다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좌절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섰다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내 지혜로 하겠다고 하고 무너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더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무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과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싸워서 얻어야 할 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빼앗는 자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의 많은 나라 왕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넓혀가야 돼요. 정말 죄와 이방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 땅,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과거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온 우주에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싸워서 얻어야 할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정복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정말 실제로 칼을 들고 칼날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수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이쁘다고 칭찬받는 거 우리 부럽죠. 인정받고 명예로워지는 거, 이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영원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얻어질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특징은 진멸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이 없는, 대표적인 게 이제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수를 불살랐고. 너무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진멸한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김없이 하나님 진멸하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 그래서 칼을 들고 진짜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추방하다, 몰수하다, 억제하다, 죄와 또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그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고 멸절시키다는 이 헤렘이라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무력으로 실제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 올 테스먼, 우리 구약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언약, 새 계명을 주신 그 언약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이 있어야 새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전쟁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없이 죽이라고 하는 건 이 헬렘 전쟁, 헬렘 사상 때문에 있는 건데, 이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에 초점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 거기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저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문화들, 우상 문화들, 태폐적인 문화들이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들에게 온전한 진멸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남겨뒀을 때 그들이 온전한 거룩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파괴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해야
우리는 순수한 거룩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혼자는 거룩만 외쳐서는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될 죄된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이 헤렘 사상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대적을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거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까지 다 검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찾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로부터 음성돼야 되는 그 사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의 온전한 거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물리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누구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 통해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생 라합.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참고 참다가 때가 참에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처럼 기브온 거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러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셨고 모세에게도 명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명해서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런 충분한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그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그 땅을 남겨둔 정복하지 못한 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예표가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라고 세 지역에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남기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실체가 뭐냐면 남긴 죄로 인한 시험을 계속 받으면서 저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온전한 진멸을 통해서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남겨두면요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수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당하냐면 여기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등장할 때 드릴라가 이제 유혹해서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넘어지게 되는 요소를 이 가사를 남겨둠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까지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 가드에서 일어나는 이제 블레셋, 그 블레셋이 바로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사건에 아주 거대한 거인들, 그래서 힘으로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들이 이 가드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스돗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 소식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사무엘을 길렀던 선지자들이 넘어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철제 무기를 갖게 되면서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고 자기들의 신당인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놓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이 가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사를 남겨놨다는 것은 드릴라의 유혹이 있는 것처럼 성적인 유혹이 또 우리 성결을 남겨놓은 때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시험과 대가가 있음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또 이외의 교훈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고 또 시험했고 엄청난 아픔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가사는 성적인 유혹을 대표할 수가 있고요. 가드는 골리앗이 이제 협박하면서 힘과 권력의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움츠리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고, 아스돗에서는 이제 법궤를 빼앗겨서 이 집 땅에 이제 다곤이라는 신전에다 이 법궤를 갖다 놓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은 물고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다간에서 가져온 말인데, 이 저들의 그 물고기의 신당에 빼앗은 이 법궤의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뭐예요? 물질일 수 있고요. 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거룩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대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뒤에 지금은 순종하기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달콤하지만 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받고 마침내 전쟁을 그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23절에 일어나게 되면서 각 기업에,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그치고 안식했는데요. 안식의 개념에는 지치고 힘든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겠다는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개념보다 완성하셨다는 개념이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안식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체는, 물론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몸도 쉬고요, 기진맥진될 때 쉬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복 전쟁이 마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그 전투를 할 때 어떤 성도들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전쟁이 그치는 그 순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 온전한 순종에 따른 상급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해놓지만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 앞에 있는 적들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것 때문에 불 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병력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력의 강함이 우리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이방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9절, 12절, 15절, 11장만요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김없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큐티하시고 그것이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순종해 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죄와 세상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미 승리로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부분을 감당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온전한 순종에는 항상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었고 전쟁의 승리를 그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오래 걸린다 싶은 일도 있지만 주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할 때 쫓아가서 격파하라, 저들을 멸하라, 진멸하라, 칼날로 쳐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죄와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죄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여러분 움츠리들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명령대로 행할 때는 주님이 이겨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저들의 병거를 불태울 준비를 하면서 공격해요. 쫓아가세요. 격파하세요. 멸하라, 진멸하라, 칼날로 쳐서 죄와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공격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쟁에 그칠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전투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땀과 때로는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전투복을 벗고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하얀 세마포로 갈아입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쟁이 그치고 기업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이 땅의 거룩한 전쟁, 결코 움츠러들지 말고 죄와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공격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솔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고 정복해서 결국 우리는 그 땅에 왕과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육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의 왕노릇하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지니고 죄와 그리고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거룩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될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질과 욕망으로 넘어질 죄악을 떠나 성경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승리하기 원하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전쟁에 때로는 정말 잔인하고 피눈물도 없는 정말 그런 전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후세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새 언약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과 죄악 속에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겨 있고 또한 두고 있는 남겨둔 그런 죄악과 거짓된 모습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의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